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서 13장 전체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13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은 특별히 종말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태도, 영적인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크게는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난리가 날 거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전쟁입니다. 우리 난리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난리가 다 있죠. 그런데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도 꼭 물리적인 사람을 죽이는 총칼만의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입시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 기근과 같은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래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위기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위기와 동시에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개인으로 국한한다면, 제한한다면 신앙의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 먹고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살지만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큰 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더 깊은 차원의 환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인 혼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미혹의 영이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원어, 헬라의 뜻을 알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이 미혹이라는 헬라어는 플라네라 그럽니다. 플라네라는 뜻이 여러분 자막 보시듯이 이탈하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정도를 벗어나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플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죠. 주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난리보다 더 무서운 환란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것, 거룩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이건요 영적으로 보자면 개인에게 닥친 최고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란인 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위기는 물론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교회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미혹되는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엄청난 무서운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소망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 재난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하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말씀인데요.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다, 올 것이다. 혼란과 환난 한가운데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인자가 오신다는 것,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환난과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소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걸 현세적인 은혜, 현세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고 현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글자 그대로 우주적인 종말로서요, 모든 피조물 세계의 끝,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현세적인 구원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현세적인 구원, 현세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종말론적인 구원도 우리에게 그 은혜도 주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에 마음 상하고 육신이 다치고 정말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더라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의 네 번째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야기. 결론이에요. 세상의 난리, 지진, 기근, 재난과 영적인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 교훈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심판의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또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두 가지로 근원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고 현세적인 구원이 있는데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하면요, 우주적인 종말, 그 세상의 종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뭐 언제다? 뭐 1999년이다, 2000년이다,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사람들이 진짜 긴장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언제일까? 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태여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임박한 개인의 종말은 그 정확한 시점은 몰라도 분명하게 임박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제 하나가 여러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세요.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100년 안에 다 돌아가세요. 예. 여러분 100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개인의 종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임박해 있어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개인의 종말의 때가 언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종말은 정말 임박한 종말인데 분명하고도 확실한데 문제는 그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지만 상급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신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13장 방금 말씀 네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난리다 난리.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혼란스럽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더 하셨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전이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멀리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가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미혹의 영이 공격할 것이다. 미혹의 영. 악한 영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미혹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원문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세속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아무리 우리에게 육신의 삶에 유익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도 영적으로 길을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거룩한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문화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내면 세계 영적 혼란과 환란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 그러죠. 작년에 발표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20대, 30대 초반까지입니다. 50%가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소년 이하 교회 학교 자녀들을 빼고 성인으로서 작년 평균 나이를 조사를 했더니 내 나이야 평균 연령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61년생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인들의 우리 청소년까지 빼고 성인들의 평균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
교회 밖 세상에서의 고령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벌써 50대 중반, 몇 년 전만 해도 중반이니 뭐니 그랬어요. 지금 50대 후반으로 넘어갔어요. 비극이자 큰 환난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에 그래도 내용을 간추리면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기독교 교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교회 2000년 역사에 위기 아닌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세속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개인도요. 성도들 개인도 세상살이에 위기와 시련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면이자 위로이자 또 약속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 교훈을 담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서 전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그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특별히 본문에서 33절, 34절, 35절, 37절 이렇게 4번씩이나 짧은 단락의 말씀 속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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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아주 다급하게 재촉하시듯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하라. 원어의 뜻은요, 헬라 원어의 뜻은 깨닫다,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깨닫다, 영적으로 깨닫는 그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시대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되는 것이 없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뜻하고 계획하는 것 잘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물질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요, 영적인 분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있어야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영적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씀이,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길을 바르게 보고 걷고 성공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영적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원어에서는요,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 조금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 지금은요, 영적인 생명력. 영적으로 잠든 상태, 때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믿음도 각각 힘이 서로 달라요. 어떤 분은 영적 힘이 있고 어떤 분은 믿기는 하지만은요, 영적 힘이 약해요. 서로 힘이 달라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 있는 성도들, 일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가지라 했습니다. 인자가 오신다. 성경은 인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를 말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의하고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영적인 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생명력,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역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과 기도의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흔들리면요, 모든 게 도미노 현상처럼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도전이 많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각자 자기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당부하셨는데, 주님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나그네 길을 가는 저희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서 생명력 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